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시간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다시 말하면 시간표는 있다 없다, 시간표는 온다 안 온다, 있다 온다 반드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언제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지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조율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조르니까 알았어. 그래서 시간표를 당겨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 사단이 자꾸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방해가 무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무질서가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가 무질서입니다. 우리는 그게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질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좌충오돌이라고 합니다. 좌로 가도 충돌, 우로 가도 충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질서가 무질서니까 막 좌충우돌 되는 거예요. 어.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질서이냐?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그잖아요. 분명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길을 가고 그럼 다른 길이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 다른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질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게 질서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 하나님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벗어나서 괜찮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게 여론화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질서가 되는 거야.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아.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움직였거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다 그 길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주하고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남겨진 자를 만들어 놨죠. 그게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가? 무엇 때문에 내 생각 속에 한계를 느끼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와요. 언제든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내게 온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러면 내가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났구나.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요. 그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답이 나오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상황은 바뀝니다. 그리스도 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그 상황이 안 바뀌어져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상황은 안 바뀝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면 된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또 내가 다른 올무에 묶이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은 조금 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응답 받았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그걸 넘어서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넘어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절대 상황을 안 바꾸려고 했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도록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어서 하셨다면 상황 안 바뀌는 거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희생제물 어린아이 피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넘어선 겁니다.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잘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섰냐?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선 겁니다. 골리앗이 막 공격해 갈 때 모세가 딱 있으니까 막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해결되냐?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죠. 음. 지금 우리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주변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답을 쓰게 만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 문화에 막 끌려서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나도 이렇게 같이 살아야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생기면요. 그 문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 외면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세상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외면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외면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네피림 문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지. 그래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보란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 안 무시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를 겁니다. 병상 씨는. 근데 위기 와 보세요. 한계 와 보세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가 된다니까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고 창세기 중에 비를 문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막 갈급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한나가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 너 왜 대낮부터 술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술 먹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정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아요? 몰랐습니다. 오직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죽어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들 달라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한나의 관계, 한나가 날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지금 내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지금 네가 하는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이것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확인시켜줘. 글쎄 말이에요. 한나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에게 아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도 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음. 처음에는 내 것만 놓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는 기도냐 아니면 육신적인 기도냐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시간표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돼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시간표에 맞춰서 이삭을 줬잖아요. 한나에게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모세를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돌려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시려고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돌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원한 자를 불러서 영안을 열어서 그 사실을 보게 하셨다.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이유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할 이유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언제 보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그게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나처럼 아들을 사로잡히면 안 보여. 유개빗이 막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못할 준비 못합니다. 3일 준비 못해요.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시고 왜 모세가 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왜 3일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모세 준비하게 되고 3일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 출애굽도 되고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는요. 한계 속에 있는 이 문제는요. 해결책이 없는 이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께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위기, 한계,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 답이 없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니까.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앞에서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막 사로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집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막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되죠. 이거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감정 막 올라오지. 그때 막 스트레스가 만땅 쌓이지.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계잖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 극복하잖아요. 쏟아낸 다음에 그 옆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극복해 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핑계대고 이게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 이선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건데 그게 몰라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자 깊은 묵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냐? 이 문제의 시작점을 알 수 있어요. 시작점. 제가 오늘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문제의 시작점.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예, 문제 때문에 이제 감정이잖아요. 이 내게 있는 감정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음. 근데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만 보는 겁니다. 이건 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해결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책만. 근데 이거 해결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돼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문제는 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원이 해결되어져야 해결되는 건데 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의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시작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시작점이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 이게 시작점이에요. 왜곡당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내게 와 있는 감정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이 왜곡돼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거를 떼놓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답을 얻을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에 막 힘들죠.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없어요. 해결책이요. 해결돼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뭘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 이걸 알아야 진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어. 우리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어. 또 막, 와, 아, 되겠구나라는 막 그런 답을 얻고 싶잖아요. 막 그 소리 들으면 막 은혜 받고 막 힘나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막 위로받지, 막 될 것 같지, 막 힘나지. 그럼 우리는 막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다 뻥입니다. 진짜 뻥이에요. 어. 예, 문제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그 말했던 우리 강주현 목사님이 대만에 간대요. 그 소개받아서 이제 가오슝에 혹시 선교사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야,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라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전한 거예요. 혹시 그 선교사님 알아? 저 너무너무 잘 알지. 내가 가오슝 만나기도 했어. 너무너무 잘 알아. 내 이름 되면 금방 알 걸 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어,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 꺼내냐면,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철학 기도를 했다니까요. 철학 기도를.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 기도를 했다니까요. 금요일 날. 철학 기도 10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방 내려놓고 밥 먹고 이제 교회 가는 거 철학 기도 했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 기도는 1시간, 한 2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마치야 철학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게 5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 집에 오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 꼭 철야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뭐 믿음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돌이켜보면. 뭘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몰랐는. 음. 그리고 나서 내가 철학이 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근데 하나님과 나 관계 있냐? 진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제가 했다니까요. 그때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이제 성경이 있고, 막 밤새야 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오면 새벽 예배하고 마치고 집에 오고 이게 있다니까. 저기 믿음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뻥이에요. 그때는 그 잘하는 줄 알았거든. 뭘 몰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문제를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몰라.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문제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갈급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 답을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어.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신학했을 때도. 이걸 몰랐어. 뭐 그리스도 뭐 얘기는 했지.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인지를 못해, 인지를. 근데 하나님께 이걸 인지하게 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한나가 이걸 인지한 거고, 요게벳이 이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걸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인지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조금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진짜로 묵상을 하십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문제를 줬잖아요. 이유 발견하면 그 문제 사라져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자꾸 질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속이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